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성령의 약속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보혜사, 진리의 성령 이렇게 표현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이 앞에서 설명한 것은요. 14장 16절에서 설명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보내실 것을 설명하고요. 요거는 반드시 따로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보내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14장 5절에 보면 도마의 질문이 있고요. 3명의 제자가 질문을 했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리고 8절에 빌립이 질문을 하고 8절에 빌립이 질문을 할 때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섞어서 하다가 가롯인 아닌 유다 22절에 또 질문을 하니까 거기다 더 구체적으로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설명했어요. 그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한단다 라고 한 것이 26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성경의 말씀은 학문적으로는 조금 배우고 읽으면 좀 이해는 될 줄 몰라도 그게 영감 있는 말씀인데 어떻게 그게 성경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깨달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한다는 건 구원의 확신만 주려고 오시는 게 아니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내가 시키는 대로 딴 게 아니고 팩트가 성경 중심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특별계시라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말씀으로 너희가 배워지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걸 통해서 가르치겠다. 그래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영을 통해서 깨달아지도록 앞으로 될 거야. 이렇게 했는데 된 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다시 이것을 연장성산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 본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이 포도나무 비유 하나만 갖고 예수님이 내 속에 내가 그 속에 해가 이걸로 만족하는 말씀이 아니었고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열매 맺나 안 맺나 여기에 초점을 두었으니까 다 흘러 지나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구원함을 입는 것 이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내 계명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계명을 준 적이 없는데 왜 계명을 우리가 따라갑니까? 그리스도는 오직 복음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계명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또 시내산에서 무슨 또 약속한 게 있나? 그게 아니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과 21장, 22장, 23장에 있는 시행체칙과 그리고 24장에 피의 언약을 한 거 그거를 유효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계약을 했지만 계약했던 그 내용과 함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를 지켜본 거죠. 그렇게 바르게 살지 못할 때는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 책망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럼 뭐가 고장난 걸 알잖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한테 이렇게 꽂혀지면 상처 입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마음이 달게 느끼지 않고 거북하게 느껴지면 그 고장난 겁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은 그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라고 말씀을 선포해놨더니 자신 속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줬더니 엉뚱한 마음을 먹어본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런 마음을 먹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만큼 마귀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예수님께서 지금 신약에 오셔서 복음을 설명하시다가 갑자기 내 계명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주님 나와 관계를 돈독히 하려면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이 이웃과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안 되겠나. 그리고 사랑의 극점에 간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 안 하고 살면 되겠나. 그래서 12절부터는 이웃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만들어가라.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하고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그냥 알라. 그렇게 알면 된다. 너무 큰 거기다 중요한 두지 마라. 그러나 내가 너희만 그냥 던져놓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혜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전부 다 그 현장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것을 3년 정도의 삶을 통해서 계속 보여준 겁니다. 보여주니까 제자들은 그걸 다 봤잖아요. 봐서 이제 진짜 왕중왕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왕으로 등용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따라다니면서 좌의정 우의정 소리를 냈거든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두 아들을 좌측편에 우측편에 이렇게 태워달라. 그렇게 장관식이 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 하니까 주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게 왕중왕으로 오는 게 아니고 정말로 왕중왕으로 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영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고난받고 돌아가시는 장면까지 전부 다 너희가 정인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걸 봤다는 겁니다. 이게 본 사람의 기록을 우리는 보고 오늘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면 이제 16장 1절로 왔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실족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기에 실족했죠.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다 흩어지고 막 도망가 버리고 뭐 이랬잖아요.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애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는다. 무슨 말? 그게 지금 오늘 요 보혜사 성경을 보내주게 되고 너희가 본 것이니까, 설명드린 것이니까 너희가 정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한 거죠. 거기는 포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실 것까지 전부 다를 이야기한 겁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 처음부터 다급한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 하나 할 때 이 다급함이 어느 정도냐면요, 12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고난주간 한 주간 속에 생겼던 일들을, 이게 다른 앞에 복음서에서는 기록하지 못했던 것들을 요한이 다 기록을 남겼단 말입니다. 그게 추가로 또 만들어진 거죠.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도 없고, 예수님 좀 서운하다는 거죠. 이거는 100%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으로 우리 보세요. 아무리 뭐 믿음께도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할 때 사람의 예대가 있습니다. 서로 지켜야 될 예의가 있고요. 어떤 그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 걸 무시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게 섭섭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어느 부분은 그래도 인간적인 그 칭찬도 해주고, 또 어떨 때는 또 서로 그 존중도 해주고 말이야.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게 요거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바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런 말입니다. 처음과 끝을 다 아신다는 얘기죠.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이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훨씬 더 좋아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가 훨씬 도와진 겁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게 된다고. 그걸 불세례라 하고요. 겉으로 받는 세례는 물세례고 속으로 받는 것은 불세례인데 이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본인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말로 받았다면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 하는 모델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신앙생활이 매일 그렇게 10년을 믿고 20년을 믿는데도 날카롭고 언어롭지 않고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안 믿는 그런 게 본인이 잘 아는 거거든요. 변화되지 않는 거. 그 계속 하나님 말씀에 의해 변화가 없으면은 그 가짜 아닙니까? 가짜가 어떻게 천국까지 가려 합니까? 가짜로는 이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착각해갖고 그걸로 그 믿음으로 천국 못 갑니다. 그게 바른 믿음이라 해야 되거든요. 이건 단순합니다. 왜곡된 믿음으로 안 되고
바른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곳이 그 나라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에게로 보내리니 8절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앞에 미리 예고해 준 대로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예수님께서 진리로 설명한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해줄 것이고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 여기 오늘 보세요. 진짜로 이제 성령께서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 이제 요 이야기입니다. 그가 와서 그가 누굽니까? 성령이죠.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 예수 믿는데 이거만 하면 다 하잖아요. 이거 알면 다 알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죄를 용서받는 거 보혜사 성령이 돕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을 때 닭똥 같은 눈물 흘리고 회개한 적 있잖아요. 그게 보혜사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그리고 또 심판에 대해서 심판은 종말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의에 대해서는 뭐랍니까? 그 나라와 의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자복하고 영접했다 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내주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깨닫고 의를 실행하는 겁니다. 심판은 우리가 뭐 힘쓸 게 없잖아요. 마지막 주님 오셔서 하실 일이니까.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신한 삶을 살 수 있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의에 대해서라 하는 게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갔는데 군대 가면은 명령체계가 있는데 그 명령체계 속에 들어간 사람이 위에서 대대장이 이야기하는데 대대원으로 있으면서 나는 그 말 못 듣겠다. 안 된다. 말이 다르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죽으나 가나 건 들어야 되는 거죠. 가라 하면 가는 거죠. 죽는데도 가라 하면 가는 게 군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병이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으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뒤에 가면 그 이야기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이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럼 이 밑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우리는 죄악하니까 살인하는 죄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뭐랍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크다는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모든 범죄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인식이 좀 다르죠. 성경적인 인식이 좀 다른데 우리는 자잘한 것까지 지금 죄니 뭐니 하지만 그저 뭐 해봤자 우리 속에 실수한 거 이런 것들 죄로 생각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는 그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 응안하면 다 죄인 다 되는 거죠. 바로 믿지 못하니까. 그리고 의에 대해서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 선상에서 이야기하죠. 다 이루었다 하죠. 그러면 거기에 패키지로 우리가 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땅에서 각자의 소명을 감당할 때까지 충분한 보호하심이 다 있는데 그걸 갖다 통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지금 살고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 떳떳한 거죠. 바르게만 믿으면요. 그러면 의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나라가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7번째 나팔을 보는 날 생기는 일이야. 이 땅에 나라에서 뭐 조금 경제적으로 부하고 뭐 이런 거 소용없습니다. 다 완전히 다 파하게 됩니다. 내가 아직도 12절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수순대로 시간을 흘러가면서 어떤 것들은 이해가 안 됐다가 뒤에 가서 이해되는 것도 있고요. 이런 수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이렇게 하고 여기 또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성령님도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이다.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 때가 어디쯤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점치듯이 신점 치는 사람 있잖아요. 뭐 부들부들 떨면서 니는 이렇다 저렇다 꽤 맞거든요. 그거요. 이건 아니면 이거니까. 그렇게 맞는 거 거기다가 현혹돼서 거기다가 또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가는 사람이 많다 하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래일, 미래일은 내 삶이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아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지막 심판 때 구원 받나 안 받나 거기에 초점이 있는 그것도 그라고 다 하잖아요.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심판받지 않는 삶을 살려면 거룩한 성도의 삶이 필요한 거라. 그래서 매일같이 저 같은 목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은 이런 겁니다 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그 백날 들으면 뭐합니까? 성경을 해석해서 재설명해 주는데 그게 예언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 마지막 심판 때에 들었고 실행하는 것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결과물은 천국 가나 못 가나 이 문제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이 말에 우리가 전혀 토를 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보세요. 지금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신 말씀이고 그가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 때까지 우리 보고 보니까 아들이라 칭함을 줬습니다. 구약에서는 부부관계를 묘사했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신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묘사했거든요. 그러면은 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일 것인데 우리가 구원함을 입은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상속자가 되었으면은 입 다물고 있으면 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내 나라 하고 안 되면 짜증내고 신기를 내고 이카게 있나 저카게 있나 하고 입으로 범죄를 되게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은 회개 잘 안 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카게 있습니까? 이러면 나 오해하라고 해 하는 이런 거 전부 죄입니다. 그거 하나님 앞 대놓고 했으니까 그런 거는 죄로 인식도 안 하고 기억도 안 하고 돌아가 버리죠. 자기 기도하는 중에 했는 말이니까 중언부언하는 중에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16절부터는요 24절까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 이제 고난주간 속에 있으니까 며칠 안 되면 나 간다. 죽는다. 그러면 다시 또 만난다. 3일 만에. 그리고 영원토록 내가 보내준 보혜사 성령과 너희가 함께 하게 되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17절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하고 지금 고난주간 3일 남았는데 한 주간 속에 3일 정도 남았단 말이지 이 타이밍이. 그런데도 지금 주님께서 간다 온다가 뭔지 모르고 지금 예루살렘 무조건 올라가갖고 거기 있는 위원들 다 처단하고 예수님께서 왕중왕으로 군림하면서 요한 자유정 베드로 우의정 이런 거 시키고 말이야 행정적인 이런 거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엄청 소리 안 맞는 겁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처음부터 그걸 바라는 거야. 마치 우리 오늘 기독교인들이 교회 와서 앉아갖고 빌딩 내 건물 주식업을 좀 오르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거는 이거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동상이몽이 동상이몽. 한 공간에 들어있는데 엉뚱한 생각 양쪽 다 완전히 패매하게 끝에 끝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 18절 또 말하되 조금 있음이라는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런 거 어떤 면에서 솔직해요. 우리가 이렇게 모를 건데 이 제자들이 엉뚱한 그 답변을 하고 어떤 반응을 해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19절에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이게 주군이 떠나가니까 닭조통 개들이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잖아요. 예수님 갑자기 따라가는데 갑자기 가버리고 없잖아요. 갑자기 없으니까 세상에 내가 헛다리 짚었다 하고 막 탄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되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은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왜? 주님께서 부활하시니까 완성시킨단 말이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말이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지금 스스로 각자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그 감격이 그 누가 빼뜨려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감사한 거야.
그래, 나는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곧 내가 천국 간다. 죽으면 사실 겁나긴 겁나는데 곧 순간만 참으면 안 되겠나. 죽으면 막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기쁘잖아요. 감사하고. 그게 사실이니까.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때 구약에서 연결돼 살아온 사람들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안 하죠. 그때는. 그래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가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면은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것을 증명해내면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물들 있잖아요. 제물들. 하나님을 만날 때 짐승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 제물들을 대신하는 게 어린 양 예수거든요. 예수 이후에는 이제 예수 이름만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 내용. 직구할 수 있도록 됐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로 온 줄로 믿고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마스터 프레임 속에서 그 일 사역들을 다 하고 가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님 맞네 라고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28절 내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로 나오심을 우리가 미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너희가 믿느냐 다시 물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서 네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금요일 새벽에 곧 코앞에 왔습니다. 곧 잡히는데 자기들이 뭐 알아들었다 하는데도 그 알아들은 것도 아니고요. 늘 부족한 겁니다. 부족하지만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마지막 십자가 지기 직전까지 지금 오신 겁니다. 훈련은 여기까지 충분히 했잖아요. 했고 알게 했고 보게 했고 듣게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에 100% 실망하죠. 실망하다가 앞에 모든 이야기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 아들 하나님 맞구나. 그리고 이때까지 예수님 하신 이야기가 전부 다 진짜였구나 하는 것을 그때부터 확실히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아 돌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줬을 때 지금도 우리가 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지게 안 하면 우리가 믿지 못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애정에 의해서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는데 그게 표시가 어느 때 성령께서 내게 표시를 내준 겁니다. 내줬는데 그러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프레임 속에서 창세전부터 이 프레임이 있어서 내게 계획된 일인데 어느 날 내게 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은 진짜 인생에서 최고의 극점의 희열을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 갖고 세상의 삶과 쉽게 바꾸는다는 거예요. 성도니까 넌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데 거룩하게 살기를 싫은 사람처럼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잘못 가르쳐놨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에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그건 갈라디아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익할 때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 교회에 침투해서 지금 같은 신천지 같은 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갖고 이만희 믿어도 예수 믿는 것처럼 된다고 거짓말 했단 말이야. 그렇게 거짓말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냐. 이렇게 해서 거기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맞잖아.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말은 맞는 말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진리를 믿겠다는 확정이잖아요. 확정이면 순종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순종을 니 혼자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잊고 하라. 이걸 가르쳐 줬으면은 보혜사 성령 갖고 귀신 노릇만 하고 진짜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안 살았겠단 말이죠.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될 것을 그렇게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번영신학 같은 이런 잘못된 신학이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해방신학 같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기, 어떻게 시기에 따라 계속 그렇게 신학이 바뀝니까? 한 번 신존재를 알아서는 그게 법이어야 되지. 그게 어떻게 자꾸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이렇게 설명돼 저렇게 설명돼가 어떻게 그게 우리한테 안전합니까? 안 안전하죠. 뭐 오만 신학이 다 나왔잖아요 지금. 그런 신학이 휘둘리면 안 되고 우리는 오직 성경신학, 말씀신학, 그게 성경 하나만 갖고 신존재를 아는 게 끝이 나야 돼요. 여기서 부연 설명하는 어떤 책도 물론 도움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움도 받긴 하지만 그래도 도움받기보다는 잘못 이해하는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오자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듯 우리도 지금 주님 가시고 난 뒤에 삶을 살고 있는데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보혜사 성경이 우리한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믿어야 되죠. 마귀가 우리를 협박할 때 마귀의 말을 우리가 안 들을 수 있는 모티브 하나가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죽인다고 협박합니다. 네 이거 안 하면 죽는다 하고 결국 끝에 가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 강도해. 저거 죽여. 안 그러면 너 죽는다. 라고 협박하니까 강도를 하고 살인도 하고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그 마귀가 속삭이면서 너 안 그러면 너 죽어 가니까 내 죽을까봐 겁이 나서 죽이잖아요. 상대를 괴롭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게 아니고 그거는 마귀가 갖고 있는 미혹이고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살도 자기가 결정해서 죽습니다. 끝에 가면 미혹받아가 결정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부활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다 이겼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답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걸 완성시켜 줬으니까 마귀가 나를 죽일 수 없는 상태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겁먹을 게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마음대로 살아가니고 그 세상에 그리스도 법대로 살면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죠. 요게 오늘 방금 읽었던 그 25절부터 33절까지인데 33절이 마지막 팩트가 되는 거예요.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려고 25절부터 이것을 비사로 이렇게 하면서 때가 이르면 그죠? 주님께서 승리하신다. 마지막 승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했고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넘겨줬잖아요. 당신이 갖고 하나님께로 갔지만 그 결과물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못 죽인다. 죽으면 우리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이 있다면은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은 주님이 이기신 삶이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믿어지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천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